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언약의 믿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고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들 절망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안아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그들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과 또 채워져야 할 갈급함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갈바리를 묵상함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마음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기억해야 할 기억절 말씀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의 시인 호모는 오디세이라는 서사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은 위대한 전사 오디세이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약탈한 후에 그의 고향 이카타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던 10여 년간의 긴 항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선과 군사들의 반란과 폭동과 괴물들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그 항해는 길어지게 되죠. 마침내 신들은 오디세이우스가 충분히 고난을 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 위대한 전사가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신들은 그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지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디세이우스와 같이 본향으로 가는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오디세이우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해도 그 고생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상하기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너무 멀고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는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와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의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얻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의무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심각한 문제는 의무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고요. 갈바리의 장면을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갈바리를 생각하고 그 앞에 자신을 꿇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게 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요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열심히 보이는 것은 무방하죠. 탁월하고 무리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죄의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서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증언 2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 자신의 삶을 정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삶이 좋은 모본이 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존경이나 또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또 알려지지도 않으셨지요. 그분의 놀라우신 겸비와 굴욕적인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높여 하늘 궁전에서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0년 동안이나 30여 년 동안의 지상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번민으로 그 심령이 매우 상하셨습니다. 말 구유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의 행로는 비애와 슬픔으로 그늘져 있지요. 주님께서는 슬픔의 인간이셨고요. 인간의 비애를 잘 아셨던 분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라고 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어요. 스스로가 죄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결백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대치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또 악한 행동은 주님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체물이 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분은 이미 고통을 받으셨어요. 비록 죄의 범죄의식이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고요. 우리로 당신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 가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들과 기별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깨어진 바 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단계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떠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순결하신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죄의 흉악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한히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고 갈갈이 찢기고 또 온전히 모든 비난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면서 돌아가셨어요. 이 죄의 결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우리는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하고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단합해 계셔서 간단없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시는 자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앞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치르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치지 않고 주님께서 치신 참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중이시지요. 유대인의 성막의 상징적인 그림자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날마다 드리는 것과 해마다 드리는 상징적인 속죄는 이 이상 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범죄로 말미암아 중재자를 통해서, 바로 중보자를 통하여 속죄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계셨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그분 자신의 흘리신 피를 바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모든 범죄와 모든 사소한 실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닌 실수하기 쉬운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질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더욱 겸손하고 온전하게 내려놓는 갈바리 십자가를 부여잡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형제를 돕게 될 경우에 그들이 마음을 사랑과 동정으로 채우고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노력으로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형제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하여 가장 크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점에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불신하는 마음에 대해 저희 자신의 것들부터 먼저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지요. 우리는 흑암, 죄, 절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으므로 스스로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결의 표준에 점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함으로써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느낀 것과 동일한 동정적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견책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매우 동정적이고 부드러운 자들이 됨으로써 잘못을 범한 자들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지요.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갈바리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증언복음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반응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